우리가 지금 야고보서 말씀을 히브리서에 이어서 야고보서 강해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첫 번째 말씀으로는 첫 번째 동사 stand였죠. 믿음 가운데 견고히 서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근사한 믿음 첫 번째 모습이다라고 첫 번째 동사로 stand를 봤습니다. 오늘 두 번째는 차별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때도 차별이 있었네요. 그렇죠. 2000년 전의 문제니까 그 사이에 인류가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그러면 2000년 후인 요즘은 차별이 없겠네요. 그런가요? 아니요. 요즘 차별, 편견, 혐오, 사실 뿌리를 같이 두고 있는 이 세 가지 단어가 우리 주변, 우리 주위에서 아주 요동치고 있습니다. 온 세상에 난립니다. 차별이 뭘까요? 차별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쉽게 남을 판단하고 그 판단에 따라서 정당하지 않게 대우하는 것을 차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차별은 그래서 항상 거의 예외 없이 겉모습과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근데 사실 겉모습을 보고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우리 사람의 아주 기본적인 본능입니다. 이거 어떻게 들어서 합니까? 보고 알죠. 척 보면 알죠. 그죠? 보고 아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겉모습만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받으면 굉장히 불쾌해요. 심지어 교회 안에도 겉모습만 가지고 힘 있는 사람들을 따라가고 힘 없는 사람들을 차별하는 일들이 심지어 교회 안에도 있었던 것을 우리 2장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는 그래서 이렇게 차별하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차별하지 말아라 라고 2장 1절에서 얘기합니다. 새로울 게 하나도 없죠. 그러면 근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야고보서에서 두 번째 단어로 차별에 대하여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인가를 야고보서는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차별 반대가 아니라 무슨 근거로 차별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를 말하는가.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 때문에 우리는 차별해서 안 된다. 2장 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가난한 사람을 택하셔서 믿음에 부유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항상 약한 자, 낮은 자를 들어서 강한 자, 높은 자를 부끄럽게 만듭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의 모습을 보세요. 왼손잡이였고 당시에는 사람 수에 치지도 않았던 여자였고 심지어 흠이 많았던 삼손과도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은 역설적으로 사사시대 이렇게 볼품없는 사람들을 통하셔서 이스라엘을 구해내신 다음에 이게 슈퍼맨이 나타나서 영웅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구한 게 아니다. 너희들이 지금 얼마나 처참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상황에서 구해내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부족한 것 투성이인 사람들을 들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심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우리가 스펙이 좋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게 아니에요. 우리의 겉모습이다. 심지어 우리의 속모습까지도 우리는 함량미당이고 자격미달인데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약한 사람들을 불러주셔서 꼴을 보아주셔서 참아주셔서 우리를 구해내시고 우리를 하늘나라의 유업을 이을 상속자로 세상에 가난한 사람을 택하셔서 믿음에 부유한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 나보다 작거나 약하거나 낮은 사람을 결코 작거나 낮거나 약한 사람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분명히 일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누구든지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겉모습으로 남을 쉽게 판단하고 겉모습만 가지고 그 사람에게 자격을 주거나 자격을 빼앗거나 하는 일을 쉽게 할 수 없는 하늘 백성으로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항상 두려운 마음으로 여러분 눈과 귀에 마음에 장착하십시오. 여러분 교회가 일을 좀 못할 수는 있어요. 겉보기에 부족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사람을 차별하여 사랑이 없고 긍휼이 없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돼. 차라리 일을 못하고 성과가 없는 교회가 낫지, 사랑이 없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오늘 야고보는 얘기해요. 어떻게 가난한 사람을 없인 여길 수가 있냐. 능력 있는 사람, 겉보기에 화려한 옷차림을 한 사람한테는 특별한 호의를 보이면서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겉보기에 후줄그레한 사람이 오면 너 거기 서 있든지 내 발치에 앉아 있든지 마음대로 하라.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냐.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장점을 가지고 우리를 활용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약점까지도 기쁘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헌신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능력은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가 뭔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에 요만큼이라도 기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끼리 저 사람이 능력이 있네 없네, 저 사람이 자격이 있네 없네, 저 사람은 크네 작네, 저 사람이 믿음이 있네 없네, 그거 두려워할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 때문에 우리는 차별해서 안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우리는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2장 8절과 9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이 성경을 따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으뜸가는 법을 지키면 잘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요, 여러분은 율법을 따라 범법자로 판정을 받게 됩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은 하나님을 내 목숨처럼 사랑하라 는 신명기의 말씀과 더불어 성경이 말하는 전부다 라고 예수님도 인용하신 그런 구약 전체의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모든 것입니다. 율법의 핵심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율법이 뭡니까? 천국 백성의 삶의 기준이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그게 바로 율법으로 주어진 천국 백성의 삶의 기준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그 율법의 핵심이신, 그 율법의 주인이신 말씀이신 하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율법이 가리키는 바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완성해 주셨어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예수님이 그 율법이 무엇인지를 그분의 평생을 통하여서 보여주셨어요.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사람 차별하셨나요? 기생이라고, 세리라고, 어부라고, 낮고 천한 사람이라고, 술 주정뱅이라고,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어린아이라고 예수님이 차별하셨나요? 여러분, 그걸 여러분이 놀라워하셔야 돼요.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말씀의 그 놀라움, 그 지혜의 놀라움, 그것에만 놀라지 마시고 예수님이 한 번도 누구를 차별한 적이 없으시다는 사실, 오히려 그 당시에 사람들이 벌벌 떨었던 그 능력 있다고, 위엄 있다고, 힘이 있다고 생각됐던 사람들 앞에서도 예수님은 절대 허리를 굽히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깔고 왔던 사람들 앞에서는 오히려 허리를 굽히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그들을 높이셨어요. 예수님은 겉모습을 가지고 누구한테 무릎을 꿇거나 누구를 과하게 대접하거나 하지 않으셨어요. 넌 못돼, 넌 안 돼, 야, 넌 천국에 올리지 않아, 너 같은 애가 어떻게 천국에 가겠다고. 예수님은 절대 그렇게 눈치라도 주신 적이 없었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정리하라고 한다면 차별 없는 사랑이에요. 얼마든지 누구든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통하면 그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 차별 없는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도 다른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어요. 심지어 원수까지도. 그것이 예수님의 모든 삶, 모든 사역이에요. 제자가 무엇인가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예수님처럼 사는 걸 말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제자인 우리도 예수님처럼 차별 없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차별하지 않고 누구나 팔 벌려서 환대하고 겉모습으로 판단하려는 우리의 죄악된 본능을 매일 굴복시키면서 우린 척 보면 압니다. 그런 마음이 다 오잖아요. 그런 마음이 안 생기는 사람은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다 그 본능이 막 안에서 들끓어요. 그러나 제자는 그런 본능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본능을 이기는 사람이에요. 그런 마음이 들지만 그런 마음을 따라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을 이기고 예수님처럼 선택하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아끼는 것은 성경 전체가 말하는, 아니 예수님이 삶으로 보여주시는 차별 없는 사랑, 천국 백성의 삶의 기준입니다. 우린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바로 근사한 믿음입니다. 이 사실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믿음을 그러면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2장 14절부터 1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곳조차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십시오 하면서 말만 하고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믿음의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필요한, 하나님이 너무 절실한 이웃을 보면서 그 사람이 눈에 보여요. 안 보면 모를까?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런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모르면 모를까? 알고 있어요. 보면서 알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평안하세요. 잘 좀 챙겨 드시지. 옷도 좀 입으시고. 아유 어떡해. 불쌍해서 어떡하나. 제가 기도할게요. 말만 해. 말은 잘해. 하나도 도와주질 않아요.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그게 무슨 긍휼의 마음이냐? 그게 무슨 교회예요? 종교적 수사는 아주 거창해요.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믿음의 연수가 아주 깊다는 사람일수록 아주 말은, 근데 그냥 남들이 다 옵션 여기는 그 사람한테 그냥 슬쩍 밥 한 끼 사주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서 반찬 요만큼 만들어 넣어주는 거, 그게 훨씬 하나님 마음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해. 근사한 믿음은요, 인종차별, 남녀차별, 외모차별하지 않는 그렇게 아주 훌륭하고 세련된 매너를 가진 믿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매너 있게 살아라가 아니에요. 나보다 불쌍하니까 불쌍한 사람 도와주자,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이 나도 그렇게 받아주셨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면서 나도 그렇게 하나님 닮기를 그렇게 원하시는데 그걸 알면서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냐. 부족하지만 그러려고 애쓰고 마음에 딱 척보만 알지요라는 생각이 딱 드는데 그 마음을 억누르고 차별하지 말아야지 하나님처럼.
내 몸처럼 사랑해야지 주님처럼 이라고 이렇게 매일 연습하고 시도해보고 실패도 하지만 또 하나님 좋아하시고 주님 원하시는 일이니 그것을 해내려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 역시 차별 없는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받은 걸 마땅히 다시 재생산해서 세상 사람에게 보여주는 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처럼 사는 게 믿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야고보가 말하는 근사한 믿음 두 번째입니다. Serve with compassion. 긍휼을 가지고 serve, 섬기라. 우리 하늘누리 교회가 이 야고보의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두려움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입만 살아서 교회가 이래야 된다. 이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다. 말만 하면서 요만큼도 살아내지 못한다면 우리 정말 부끄러운 교회예요. 우리 교회에 남은 게 뭐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자랑할 게 뭐가 있냐고요. 우리가 규모로 자랑할 거예요? 우리가 크기로 자랑할 거예요? 우리 높음으로 자랑할 거예요? 뭘 자랑할 거예요? 우리 교회가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에게 뭐가 있다? 근사한 믿음이 있더라. 저들은 말하는 게 아니라 살아내더라.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하나님과 세상 앞에 보여줄 수 있는 마지막 것이에요. 우리 그걸 위해 기도합시다.